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모세의 기별과 요한의 기별의 관련성을 매구로 해서 우리가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의 관련성, 또 요한의 기별과의 관련성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4장까지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다음에 창세기 5장, 4장과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의 그 후손의 계보가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아벨 후손, 셋 후손의 계보가 나와서 이 두 개의 계보가 대쟁투의 맥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 계보이고, 하나는 이 바벨론, 이 뱀의 이제 계통을 이어가는, 가인의 계통을 이어가는 그 계보입니다. 이 두 개의 무리가 이제 대쟁투를 이제 수행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아벨 제사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인 계통의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된다고 할 때 두 개의 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된 그 계보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므로 대쟁투의 하나의 그 아벨 제사의 맥을 잇고 여자의 후손의 기별을 이어가야 될 씨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씨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순수함을 지켜야 될 그 백성들이 혼탁하게 되면서 씨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내린 것이 뭐냐면 홍수입니다. 홍수예요. 세상이 혼잡해졌고,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홍수를 오게 만든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이제 세상에 기별을 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요한의 기별에서 짝이 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방주와 짝이 드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로 이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떠 있는 피난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피한 그 피난처가, 그게 노아 당시는 그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방주가 그 물 위에 떠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삼림, 세 번째 그 삼림의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인들을 심판하잖아요. 악인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때는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와요. 공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의인들은 들려 올려져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유황불이 내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폭발물들이 다 폭발하면서 온 세상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때 그 불바다 위에, 노아 홍수 때는 물바다 위에 떠 있는 나무배가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시는 그때는 이 세상이 온통 불바다인 가운데 그 불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불을 견딜 수 있는 보석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던 노아 방주와 이제는 불을 견디며 불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표상과 실체로서 관련성을 가지고 짝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 물심판이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때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불심판을 견디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집에 피하여 숨은 자,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기의 노아 방주와 짝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피하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마지막 때는 어디에 피해야 되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시온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시온산으로. 그 새 예루살렘의 본거지는 시온산이잖아요. 그 시온산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불바다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불타지 않는 보석으로 된 그 집에 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 위에 떠 있었지만 그래서 물이기 때문에 그때 나무배이지만 지금은 보석으로 된 배만이 그때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예수님의 삼림과 연결시키면 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주 위에 있던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방주 위에 있던 사람은. 방주 옆에 있던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지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방주 밑에 있든지 방주 옆에 있든지 방주 위에 있든지 전부 다 방주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잠깐만, 방주에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잠깐만 집에 가서 뭘 좀 하고 올게요. 잠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간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거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 안에 피해 있어야 됩니다. 방주 안에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 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피하는 것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은 노아가 만든 나무 방주가 있다면 예수님이 만든 보석의 방주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노아가 내게로 오라. 이리 들어오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아 방주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예루살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이 내 몸을 예수님의 거할 전으로 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할 때에 내가 새 예루살렘에 피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뭐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상태인데 지금 나는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나는 새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옆에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육체 성소 안에 왕의 자리, 육체 성소 안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왕의 자리에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 왕의 자리에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바꾸지 않고 율법을 지켜도 해결이 안 되고 율법을 안 지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중심은 요걸 바꾸라는 거예요. 요걸 중심. 이 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즉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데 정당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한 분,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늘성소에, 이게 하늘성소입니다. 하늘성소에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성소에. 이 하늘성소에 하늘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늘성소로. 하늘성소는 내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육체성소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하늘성소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내 문제를 맡아서 변호하는 변호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려면, 중보하시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내 운명을 그분에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임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변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은 로마서의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야, 그래서 내 주인이 되어야 여기서 하늘에서 나를 위한 변호사로서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의 상태와 이 땅의 육체 성소의 상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늘 성소 문제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내 육체 성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영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성소에 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는 뭘 나누냐면 그건 법정이에요. 거기서는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이냐면 나를 의롭다고 법적인 선고를 합니다. 근데 육체 성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내 안에는, 내 육체 성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함,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에서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법적 이 선고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룩함의 거듭남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에 내 안에 거룩함이 있고 하늘에서는 나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와 성화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의 성화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성소의 이 기별이 있어야만이 이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의로움의 문제를, 거룩함의 문제를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사람은 동시에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속성이, 새로운 속성이 입혀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뱀처럼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자는 새로운 본성이 생겨집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생겨져요. 여러분, 죄가 뱀처럼 미워지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죄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의 분리. 죄와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죄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나를 의롭다 하는 그것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놀라운 죄로부터 분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5개의 오리를 요구하면 이 거룩한 속성을, 새로운 속성을 받은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리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의 본성도 함께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뱀은 죄를 말합니다.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죄로부터 분리가 안 되냐면 죄가 너무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굉장한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뗄 수 없는 힘으로 나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100번 구원을 얻었다고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언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뱀을 보면 징그러운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짐승들은요, 우리가 뱀을 보면 징그러처럼 그렇게 징그러지 않습니다. 뱀이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이 뱀을 보고 징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보고 굉장히 혐오해요. 마치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언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죄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죄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게 해주겠다. 죄로부터 갈라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도 나와 죄가 한 덩어리 된 것을 갈라줄 수가 없어요. 어떤 힘으로도.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준다. 이 말은 죄를 내가 지금 뱀을 보면 혐오하는 것처럼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럽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믿지 않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제일 믿지 않습니다. 이 보세요. 원유대사가 수행하러 가다가 당나라로 이제 공부하러 가다가 하룻밤은 어디서 이제 상여막에서 그 잠을 잤는데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옆에 바가지에 이제 뭐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맛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잠을 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시원한 물이 어떤 물인가 하고 봤더니 글쎄 그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자기가 마셨더래요. 이것이 해골 바가지다 생각을 하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라 생각하니까 막 구역질이 하는데 그때 이 원유대사가 깨달았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깨달음을. 잘 보세요. 해골 바가지 물인데 생각하기 나름으로 해서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을
갖다 주면서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포도주로 알고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죄가 내 안에 있어. 죄와 한 덩어리야. 근데 나는 죄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나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와 분리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하나도 믿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상구 박사처럼 얘기하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죄와 한 덩어리인데 나를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아니에요. 하늘을 보기 전에 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상태에 예수가 영접되지 않으면 하늘을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면, 즉 노아 방주는 하늘 새 예루살렘과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이 없고는, 즉 내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 상태에서 죄와의 분리가 있지 않고는 결코 하늘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히브리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예수님에게 어떤 자격을 줘야 되는데, 어떤 자격을 줘야 되냐? 내 안에서 왕이 되는 자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 노릇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새 마음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전에는 자아가 왕 노릇하고 있을 때는요, 율법과 원수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왕인 체계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하나님이 충돌해서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율법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변화. 우리는 그 변화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실 것을 아멘. 약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너와 아멘. 죄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더럽게 생각하고 죄가 이 세상에 똥과 같이 여겨지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을 아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물인데 이거 물이라고 먹지 말고 포도주라고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아멘. 그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대사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 이 상태는 지금 예수님 영접도 않고 죄 짓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왕이 되지 않는 이상, 내 운명을 예수님께 맡겨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변론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노아 방주와 새 예루살렘을 연결해 봤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늘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오늘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나옵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그 보석의 집에 걸맞는 보석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돌멩이같이 되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데려가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살 겁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다 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그래서 그들이 다 보석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열매 있는 14만 4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공로의 값이 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싼 사람이에요. 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줬기 때문에 내가 비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무리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품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대쟁투적인 관점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욥을 두고 예수님과 여호와와 사단과의 사이에서 내기가 있었죠. 그 내기가 있었을 때 욥이 순전하고 또 의롭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해야 되냐면 사단마저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귀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마저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품성의 성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품성이 보석화된 사람이에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귀한 그 가치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석으로 변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비싼 값이 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비싼 값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귀한 사람도 흙덩어리, 티끌 같은 값인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나를 감싸고 예수의 값이 나를 딱 덮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값을 가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이 아셔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두냐면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보석같이 된 사람들이 왜 보석인가 하는 것을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사단마저도,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마저도 저 사람은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진짜 보석이다 하는 것을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부르는 노래로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동생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제 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다가도 이제 학비가 없어가지고 휴학을 하면서 뭘 했냐면 보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익산이 보석의 고장이잖아요. 그 보석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보석이 인조 보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수정, 길거리에서 수정 같은 돌들을, 수정 값이 싸죠. 근데 수정을 주워다가 수정을 갖다가 그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수정을 가지고 갖다가 그걸 깎아서 보석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 동생들은 바로 그거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막 깎아요. 각을 만들고 보석의 모양을 만드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서 합격품이 이제 서툰 사람은 10개나 20개밖에 안 되고 잘하는 사람은 60, 70개 이렇게 돼요. 80개, 90개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보석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거기서 하다가 깨어진다든가 흠이 생기면 다 탈락이에요. 근데 보석의 모양을 갖춰야 돼요. 근데 보석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아직도 수정입니다. 아직도 그냥 수정이에요. 그건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공정이 있는데 그 1단계에서 통과된 1단계를 통과한 그 보석 같은 수정들을 어떤 과정에다 들어가게 하냐면 불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몇 천도의 불가마솥에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불가마의 엄청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수정을 가지고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색소를 넣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공정을 거치에 따라서 어떤 빛을 내게 되고 어떤 강도를 갖게 되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많은 이 수정이 1차를 통과한 수정이 그 과정을 거치다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까지 보석으로 이제 이게 남는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지휘하는 기술자가 최고 기술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어쩌면 교인의 모양을 가진 교리와 지식으로 각을 가진 교인이 됐지만 아직은 속은 변화되지 않은 그 단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공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딘 사람이 결국에는 드디어 진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보석으로 변한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권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라고. 그래서 보석들을 거두어서 보석으로 만든 집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런 보석들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여러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 노아 방주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노아 방주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보석이 집입니까? 이 추악한 방주만큼도 안 되고 흙으로 만든 이 집에 이 연약하고 흠집만한 이 집에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그 보석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만큼 나는 하늘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 8장에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그것은 물의 홍수입니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이 세상에. 근데 마지막 불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떠 있는 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이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오늘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 마치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